정말 영적인 통찰력이 나는 뭐 배웠다 못 배웠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늦게 다녔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 초신자일지라도 아니 또 많이 배운 신학자일지라도 영적 통찰력이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영적 통찰력이 없으면요 사단의 밥이 되기가 너무 좋은 시대예요. 사단의 밥 되기 딱 좋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올바른 그리스도인,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이 너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이 소명 의식이 전혀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소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우리 가운데 많다 이거예요. 그냥 주일 되면 교회 오고 예배 드리자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자니까 기도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 의식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소명 의식이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하지만 실제 삶은 어떻게 살아요? 세상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자, 소명에 대한 올바른 영적 통찰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단언합니다. 말씀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소명을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따라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말씀을 따라서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소명의 부름을 따라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이거는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내 마음을 내가 지배하고 산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을 주장하고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지배를 누가 하느냐? 이걸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예리한 영적 통찰력이 없으면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는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단은요, 나를 어떻게 지배하느냐? 사단이 나를 지배하는 도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죄입니다. 죄를 통해서 사단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죄의 종으로 만들어서 나 위에 군림하고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죄가 뭐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그냥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냥 거짓말하고 뭐 좀 실수를 하고 이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를 왜 사람들이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왜 내가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이걸 얼른 알아차리지 못하느냐 하면요, 이 죄는 얼른 보면 그냥 탐심처럼 보여요. 또 어떻게 보면 욕구처럼 보이기도 하죠. 또 조금 더 성숙한 사람에게는 이 탐심이나 욕구가 막연한 소망처럼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이나 이 욕구나 소망처럼 보이는 이 죄는 말씀 앞에 이렇게 조명을 해보면 이 죄를 저는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성경에서 이 교만을 추적해 보면 교만이 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시도예요. 교만이 우리 인간 내면 깊숙이 박혀 있어서 때로는 탐심으로 나타나죠. 때로는 어떤 욕망으로 나타나죠. 때로는 소망으로 나타나요.
좀 신사적인 사람에게는 이 탐심이나 욕망이 소망으로 가장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 틀어박혀 있는 이 교만은 어디서 온 것인가? 내 본심에서 나온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교만은 원래 우리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원래 본심 속에 박혀 있는 이 본심에는 이 교만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사단으로부터 주입된 마음이에요. 이 교만은 사단으로부터 주입된 마음입니다. 누가 사람의 마음에 이 교만을 넣었느냐? 사단이에요. 사단이 우리 마음 속에 교만을 집어넣었어. 그래서 뭐 내가 지위가 높다, 아니면 또 가난하다,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교만은 작동을 해요. 아무것도 정말 우리가 볼 때 교만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없는데 교만한 사람이 있어. 또 굉장히 당당한 자리에 있고 상당한 지위에 있어서 저 사람은 좀 교만을 떨어도 괜찮을 만한데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만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누구 마음이다? 사단의 마음. 교만은 사단의 마음이고 사단의 죄악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내 속에 주입된 이 사단의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지 않는지 이걸 정말 잘 살펴보십시오. 성경은요, 이 교만이 사단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죠.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이사야 14장이에요. 한번 여러분 직접 손으로 성경을 찾아보세요. 자, 앉아 있지 마시고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14장,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14장 다 찾아보세요. 자,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입니다. 성경을 한번 열어보세요. 실제로 한번 열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14장,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말씀이에요. 자, 12절 보시면 아침의 아들 누구요? 계명성이 나와요. 이 계명성은 샛별이죠. 새벽녘에 그냥 하늘을 가장 밝히는 가장 빛나는 별이죠. 가장 화려한 별. 별 중에서 가장 월등하고 뛰어난 별이죠. 이 새벽별이. 이 새벽별이 12절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처박히게 돼요. 그게 추락을 한다 이게요. 왜 추락을 하게 되냐? 이 빛나는 이 정말 화려한 이 별이, 가장 하늘에서 아름답던 이 별이 왜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하게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죠. 13절이. 자, 이렇게 이 계명성이 이런 주장을 해요. 자, 뭐라고 주장하냐? 마음에 이르기를 그래요. 한번 보십시오. 말로 표현한 게 아니에요. 이 계명성이 어디에 말을 했다고요? 자기 마음과 대화를 했어요. 속으로 속삭였다는 말이에요. 속삭이기를 뭐라고 속삭였느냐 그러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높인다. 자, 사단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자, 사단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자리를 뭐한다? 높이겠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리라. 이렇게 사단이 자신의 마음에 겉으로 표현한 게 아니에요. 동네방네 외고 다닌 게 아니고 사단이 자기 마음에 속삭였다 이 말이에요. 자, 높여서 뭘 하겠다고요? 14절.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랬어요. 같아, 닮겠다.
자, 사단이, 요 계명성은 사단을 의미해요. 사단은 자기 속마음으로, 속으로 이렇게 속삭인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게, 반역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행동, 액션을 취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이 마음을 품었다고.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요? 교만한 마음. 자, 교만은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뭐가 됩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이 교만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한다 그랬어요. 교만은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누구를 대적해요? 사단을 대적하고 또 교만을 대적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이게 사단이 실제로 반역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무별 위에 자기 자리를 깔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마음에 이렇게 속삭였다. 이게 뭐냐?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이고, 이게 교만이고, 이 교만한 마음이 이사야서에 누구 속에 나타나느냐 그러면 바벨론 왕의 마음 속에 그대로 드러나요. 사단의 이 마음이 바벨론 왕의 마음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는 사단을 상징하고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왕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에게 반역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누구의 마음이요? 사단의 마음이라고. 바로 이 사단의 마음이 에덴 동산에서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교만은 어디로부터 온 마음이냐? 사단에게 온 것이 확실합니다. 사단으로부터 이 교만이 나에게 어떻게 됐어요? 주입된 것입니다. 사단은요, 인간의 마음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사단이 뿌려놓은 이 교만의 씨가 괜찮은 사람에게는 성품이 괜찮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사람에게는 이 교만이 뭐로 나타나냐 그러면 소망으로 나타나요. 소망처럼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욕심 많은 사람에게는요, 탐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좀 욕심이 많아 보이구나. 소망이니까 이거는 죄가 아니죠. 소망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교만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소망이야. 이거는 그냥 탐심일 뿐이야. 이래서 죄의식을 갖지 못해요. 교만의 씨가 내 속에는 탐욕으로, 욕구로, 때로는 소망의 탈을 쓰고 나타나요. 그래서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면, 말씀을 근거한 영적 통찰력이 없는 사람은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잔뜩 탐욕이 들어있어서 탐욕의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가 이 교만한지를 모르는 거죠. 사람은요, 누구나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이 단순한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나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더 좋은, 남들보다 더 좋은 고급 음식을 먹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우를 사면 그냥 A 뿔이 있고 또 뭐 A2 뿔이 있고 그래요. 거기다가 막 점수 매기듯이 A 뿔, A2 뿔 자꾸 그 고기가 등급을 매겨 놓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은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구를 거기에다가 반영시켜 놓은 거잖아요. 세상 구조를 다 보시면 뭐 소고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은행에 가도 등급이 다 매겨져 있죠. 다 어디를 가도 등급이 매겨져 있어요. 더 높아지고 싶은
그 욕망이 우리 속에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제일 높은 사람을 VIP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남의 어떤 지하 주차장에 갔더니 VIP 차 주차를 되는 공간이 아주 구별되어져 있더라고요. 여기는 VIP 주차 공간입니다. 아주 바닥에 써놨어요. 거기다가 차를 대려고 하는데 마음이 쪼려서 못 되겠어요. 이 VIP가 나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요즘은 이제 VIP가 아니에요. VIP 이렇게 합니다. 그다가 V를 막 몇 개 붙여요. 이런 마음, 이렇게 치솟고자 하는 이 마음을 긴밀히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 그냥 단순히 내가 그냥 좀 나은 삶을 살고 싶다 이게 아니고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살고 싶어. 내가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이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고 저 사람보다 더 높고 그래서 끝내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욕구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다? 죄다. 이게 뭐 실제 음모론인지 아니면 실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딥스테이트 조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딥스테이트가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을 자신들의 욕구대로 끌어가려고 하는 비선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인 조직은 나라의 대통령이 있고 장관들이 있고 이게 이제 공식적인 조직이잖아요. 이 권력의 조직이잖아요. 공식적인 게 우리 국민들이 그 사람들에게 나의 권력을 위임해줘서 그들로부터 이 권력을 행사하도록 공식적으로 부여한 그 조직, 권력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 힘 말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뒤에서 이 세상을 자신들의 욕구대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이 비선 조직, 실세라고 그러죠. 실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류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지배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딥스테이트 정신,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 그러면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동성애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여러분, 이게 통계를 딱 나눠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동성연애를 좋아하고 추구하는 사람은 이 인류상의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장사치들은요, 적은 소수보다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호응하는 쪽으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스타벅스나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요, 이 10%도 안 되는 고객 대상층을 상대로 해서 동성연애를 굉장히 홍보하고 다녀요.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이거예요. 이게 딥스테이트 정신입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이, 이 딥스테이트 정신이 어쩌면 우리 모두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요, 성별도 내 마음대로 결정할 거야. 내가 남자이고 싶으면 남자이고 여자를 이고 싶으면 난 여자로 삶을 살 거야. 거기에서 트랜스젠더가 나오고 동성연애가 지금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 딥스테이가 과거에는 바벨탑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등장을 했습니다. 바벨탑의 정신이 뭡니까? 내 이름을 높여서 내 이름을 온 세상에 창대케 하고 내 이름을 떨치느라, 이게 바벨탑의 정신이잖아요. 결국은 이 마음은 뭐냐?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예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교만은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예요. 그래서 교만과 우상숭배는 같은 죄입니다. 내가 우상숭배를 겉으로 안 해도 마음속으로 숭배를 하면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교만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이 교만을 품고만 있어도 뭐다? 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교만한 사람들이 이 죄를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말을 하면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분명히 죄인데 내가 죄가 아니라고 결정을 하면 죄가 안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걸 죄를 뭐 시킨 거예요? 합법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죄를 합법화시키면 겉으로는 죄가 없어져요. 그런데 실제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예요. 이게 뭐 제가 뜬금없는 막연한 얘기, 미래에 일어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간음죄를 폐지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간음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늘어나는 거예요. 간음죄를 폐지하면 표면적으로는 간음하는 죄가 없어진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실제로는 간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간음이 일어나면 그게 뭐가 문제냐? 간음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누가 상처를 받아요? 간음하지 않는 착한 아내가 간음하지 않는 착한 성실한 남편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피해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꼭 주먹으로 때려야 상처입니까? 그게 피해잖아요. 피해를 주는 것은 뭐다? 죄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죄예요. 우리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뭐가 숨어 있다? 교만이 지금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호랑이가 겉으로 보면 굉장히 귀엽고 이쁩니다. 털도 아주 붓슬붓슬하니.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이 호랑이가 뭘 드러내요? 발톱을 드러내요. 이거 한 대 맞으면 정신을 잃는 거예요. 가는 것입니다. 이빨을 드러내면요. 겉으로 보면 그거 뭐 수염 잡고 같이 놀고 뒹굴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어르렁거리면서 이빨을 드러내면 무섭잖아요. 발톱을 드러내면 무섭잖아요. 언젠가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교만이 때를 만나면 호랑이 발톱처럼 이빨처럼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할까 하는 거예요. 교만은 뭐처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처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우리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저는 목회자지만 우리 성도들이 저보다 나은 신앙인이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목사보다 나은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선생도 마찬가지죠. 제자가 자기보다 월등하기를 원합니다. 공부를 가르치면 자기보다 더 잘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 공부를 해서 그 애가 뭐 전국대회에 가서 1등을 했다. 그러면 그 선생 마음이 기뻐요. 그 선생은 자기는 전국대회 1등을 못했어도 내 제자가 1등 했다 그러면 상을 받았다 그러면 너무너무 기쁜 거죠. 부모의 마음도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에게 질투를 합니까? 자식이 잘났다, 성공했다. 그러면 아버지가 질투해요, 자식 보고? 오히려 자식이 잘나면 팔푼이처럼 그 자식을 자랑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바로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선생 속에 또 우리 아버지 속에 부모 속에 들어있는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누구를 닮기 원해요? 예수 닮기 원하네. 예수 닮기 원하네.
이 주님 닮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처럼 되면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이 사람이 예수와 같구나, 예수님처럼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단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처럼 되면 좋은 거잖아요.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사단이 주장하는 방식이에요. 사단이 주장하는 방식. 사단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요? 자기를 높여서. 만약에 사단의 주장대로 우리가 마음을 높여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사단의 이 방법을 응원할 것입니다. 와, 그 좋은 방법이네. 칭찬하고, 그래, 그렇게 마음을 한껏 높여서 네가 나를 닮아봐.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힘주실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방식대로 하면 하나님처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말로는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성을 마음대로 결정한다고 내가 하나님이 될까요? 내가 오늘부터 남자야, 내가 오늘부터 여자야, 이렇게 내가 성을 내가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결정한다고 그렇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성을 내가 거부하고 내가 내 성은 내가 결정할 거야,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결정할 거야, 그렇게 결정을 한다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라고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나에게 성적 결정권이 있어라고 주장을 해서 내가 간음을 마음대로 하고 살면 내가 하나님이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성을 문란하게 사는 여성들에게는 여성병이 걸리죠. 성병이 걸리는데 이 성병은 성적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요. 결국은요, 누가 피해를 보냐 그러면 남자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여성이 봅니다. 통계적으로 문란한 여성인 경우, 문란한 남성인 경우 성병에 걸릴 확률이 남자는 29%예요. 그런데 여자는요, 71%가 성병에 걸려요. 피해를 누가 보는 거예요? 성이 문란하면 여성이 보는 거예요. 반대로 게이의 경우, 남자 동성애자죠. 남사의 경우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93.6%예요. 여자 동성애자보다 남자의 동성애자가 93%가 더 걸려요. 원숭이 두창, 요새 이제 한참 막 떠오르잖아요. 에이즈가 치료가 되니 많이 해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병을 보내시는데 그 원숭이 두창은 99%가 남성에게 걸리는 거예요. 원숭이에게 옮긴 병이죠. 사탄의 방식대로 내가 성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성을 바꾸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처럼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살면 하나님처럼 실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병에 걸리고 에이즈에 걸리고 원숭이 두창에 걸려서 두려움과 수치심과 그 질병과 그 고통을 온몸으로 당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음과 직면하게 돼요. 멸망하게 됩니다. 사단의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종이 돼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방식은 따라합시다. 완전히 털렸다. 속임수예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느냐? 내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입되면, 사탄의 마음이 아니고 누구의 마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입되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럼 도대체 뭐냐? 사단의 마음은 뭐라고요? 교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냐?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소개되어 있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 뭐했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지만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그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스스로 뭐했다? 거부했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사단은 마음속으로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보다 낮았는데 무별 하나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여서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고 표현한 게 뭐였다? 사단의 교만이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과 뭐다? 동등되다. 사단의 마음과 완전히 반대죠. 동등됨을 스스로 거부하시고 7절에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비워버렸다. 하나님과 동일한데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드러내시고 어떤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무엇과 같이 됐다고요? 사람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종의 모양으로 오셔서 더 낮추셔서 어디까지 하나님께 복종을 했어요? 죽기까지.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품으라. 아멘을 안 하셔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품을 마음이 없으신가요? 이 마음을 한 번 더 해봅니다.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시오. 이 마음이 뭐예요?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속에 깊숙이 박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 내게 주입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절 보세요. 3절. 오직 3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누구를요?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고 옆에 있는 가족을, 자녀를, 아내를, 아니 회사에 있는 동료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이 마음, 겸손한 이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요, 그냥 안 돼요. 예수님 마음 없이 그냥 인간적으로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겸손해져 봐야 돼. 조금만 어떻게 하면 난리 나죠. 마음 상하게 하면, 조금만 상하게 하면 난리 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품으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뭐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겸손하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런 게 아니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거. 이게 겸손의 마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자기보다 높이는 거예요. 서로가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높임으로써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이게 실제 가능하냐고요? 실제 가능하냐고요? 예수님이 실제 해보셨어요.
예수님 실제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모델이 되어 주셨죠. 자기를 낮추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2장을 계속 보십시오. 9절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낮추었더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부여하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리스도에게 부여를 해주셨다. 그래서 10절 그 높은 이름을 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에게?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래서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하게 했다고요? 주라고 시인하게 했다. 주인으로 시인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뭘 돌리게 했어요?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그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을 했더니 자기를 낮추어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래서 모든 만물 모든 존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분을 주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자기를 낮추는 방식이 아니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는, 교만으로 안 돼요. 내가 내세운다고, 내가 당당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마음인 이 교만을 깨뜨리시고 누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갈아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아타십시오. 오늘 딱 결정하십시오.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그런데 사람은요 스스로 이게 돼야 안 돼요. 겸손해지지가 않아요. 스스로 안 겸손해져요. 왜?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떤 마음을 주입해요? 교만을 주입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을 집어넣는 이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사단의 일이, 마귀의 일이다. 오늘 8절이죠. 마귀의 일이 소개되지요. 마귀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뭘 집어넣습니까? 욕망을 집어넣고 욕구를 집어넣는데, 소망을 불어넣는데, 이 소망을 성경적으로 관찰을 해보니까 뭐더라? 교만이더라.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더라.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차단하지 않으면, 마귀의 일을 소멸하지 않으면 우리 사람은 스스로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세운 계획이 두 가지예요. 플랜 A와 플랜 B가 있습니다. 플랜 A는 뭐냐?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에게 권한을 주신 거예요. 어떤 권한을 주셨느냐 그러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이 결정권을 주셨어요. 이게 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의와 선을, 선과 악을 내가 마음먹은 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이 권리, 내가 의를 행할 수 있는,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결정권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사람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제안을 할 때 이 의가 있기 때문에, 의를 내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결정권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사단의 이 제안을 거부하면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처럼 돼요. 의를 결정하고 의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왕적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단의 이 일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단은 뭘 따라 역사한다고요? 죄를 따라 역사하는데, 내가 의를 선택해버리면 사단의 일은 자멸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사단을 쥐어받고 발로 밟아서, 원수를 발로 밟아,
안 밟아도 내가 을을 선택하면 사단의 일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계획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실현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방식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죄에 빠져서 멸망하게 됐다는 거죠.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서 제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딸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은 이 자유 결정권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플랜이 작동을 하게 됐죠. 그게 이제 오늘 2절 말씀입니다. 2절 보시면, 자, 지금은 우리의 신분이 확 달라졌습니다. 확 달라졌는데 우리가 뭐가 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됐다는 뜻이죠. 자, 우리는 죄에 빠져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뭐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늙어가는 것 같고 병도 걸리고 그냥 여러 가지 여러분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왜 현실감이 없는가?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못났고 이렇게 짓밟히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마음도 부족하고 이렇게 이 모양인가? 왜 그럴까? 우리의 장래의 모습이 장래에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될지 아직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 언제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이 재림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진짜 모습, 참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건데 그때 비로소 와,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진짜 진가는 언제 나타난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이런 엄청난 일이 내 속에서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느냐? 나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으로서 살아왔는데 어느새 내가 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 진가는 표현되지 않았어요. 왜? 장래에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확인된 모습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드러나게 될 진가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신분이 달라졌는가? 그게 1절이에요. 한번 1절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이 사랑이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인 줄, 우리가 그러하도다 사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세상이 아직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한데 아직 우리의 진가가 드러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이 모르기 때문이다. 아직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하여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도록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줄 믿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속에 뭐가 생겼어요? 멸망뿐이던 우리 속에 뭐가 생겼어요? 3절에 소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요? 예수님처럼 깨끗해지고 싶은 소망이 생긴 것이. 그래서 이 소망이 뭘 거부하게 돼 있어요? 죄를 거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사소한 죄도
짜증내고 싫어하게 돼 있어요. 멀리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매일 나와서 회개합니다. 주님, 제 가운데 내가 빠져싸우니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죄의 결박으로부터 나를 풀어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죄가 뭐예요? 사죄? 죄는 뭐다? 불법이다. 불법이라는 말은 죄는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방법입니까? 죄로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방법이 죄인데, 사단이 사용하는 것이 죄잖아요. 불순종이고 죄인데 이걸로는 하나님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불법이다. 이 불법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없애려고. 5절. 이 죄를, 우리의 죄를 뭐 하려고? 없애려고 죄 없으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6절, 범죄한다 안 한다? 불법을 행한다 안 한다? 불법적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말씀이? 자, 죄 없으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불법적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죄를 어떻게 한다? 거부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범죄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자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범죄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요구를 따라 교만하여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시도, 이게 불법이에요. 죄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자, 그래서 7절, 성도는 이 사단의 마음을 뭐하라? 차단하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차단벽을 마음에 설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8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해서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마귀라는 놈이 왜 우리하고 무슨 억한 심정이 있다고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아니 우리가 뭐 마귀하고 싸운 것도 없잖아요. 예? 우리가 뭐 마귀를 싫어한 적도 없고 욕한 적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 마귀의 후손들과 원수 짓는 것도 없고, 무슨 내가 마귀에게 돈을 빌린 것도 없고. 그런데 이 마귀가 왜 괜히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이렇게 유혹에 빠뜨리려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왜 갑자기,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마귀가 인간을 떠나서 어디로 갔더니, 사람 없는 물 없는 광야로 갔더니 마귀가 어떻게 돼요?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떠난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온 그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내 집이라고 표현했다. 지난주 설교잖아요. 그죠? 죄인은 마귀가 살기 좋은 집이에요. 죄인은 마귀가 살고 싶은 전망 좋은 집입니다. 34평 아파트예요. 마귀가 가장 선호하는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 죄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마귀의 밥이고 마귀의 아지트예요. 그라사인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에게 예수님이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라. 너 나가. 그 마음에서 나가. 한마디 하니까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가요. 나갈 수밖에. 주님이 주인이니까. 너는 꺼져 하니까 마귀가 나가는데, 마귀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나가기는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돼지 떼에게로 나가게. 그래서 돼지 떼에 마귀가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돼지가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서 다 몰사해버리더라. 마귀가 살기 좋은 집은 사람뿐입니다. 마귀는 사람에게만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붙어서
교만을 부추깁니다. 이 교만은 탐욕을 일으키고 결국 죄에 빠지게 만들고 인간을 그리하여서 지배합니다. 인간이 죄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 간음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왕이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알고 보면 누구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것이다?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뭐 성을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고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남자로 결정한다고 인생이 막 하늘 그냥 갑자기 행복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죄의 종은 비참하게 찌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결정을 하니까, 내가 성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간음도 내가 내 결정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죄의 종이고 사단의 종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뭘 없애버렸어요? 죄를 없애버린 것이. 마귀가 죄를 타고 역사하는데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뭘 없애버렸다고요? 죄를 없애버렸어요. 십자가에 단박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이 소멸돼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고, 9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뭘 짓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아요. 이 교만의 죄를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씨가 성장함에 따라서 10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구분되는 것이에요. 이 씨가 내 속에 들어와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는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고, 마귀의 마음을 품은 자는 마귀의 자녀로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는 어떤 형태를 보이느냐? 을을 행하지 않습니다. 을을 행하지 않는 것은 저 사람이 어렵다, 경건하 이렇게 아니고, 을을 행하지 않는 자는 곧 형제를 뭐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렵다 이걸 좀 너무 저 사람보다 내가 교통 질서 좀 잘 지키 이런 걸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을을 행하지 않는 자는 뭘 하지 않는다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자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게 을을 거부하는 자예요. 죄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11절 우리는 어떻게 하라?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만이 뭘 물리칠 수 있어요? 교만을 물리치고, 진정한 사랑을 가진 자만이 서로를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섬김으로 나타나요. 사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부부가요,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 이거는 어디로부터 온 마음입니까?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에요. 사랑은요, 주도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주도권을 주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주도권을 주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인이 서로 주도권을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나를 따르십시오. 나를 섬기십시오.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섬기고 서로 높이는 거죠. 사장과 종업원도 마찬가지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고 섬기는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더 높아지려는 마음, 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어디서 온 거라고요? 마귀에게서 온 것이고, 그게 마귀의 마음이고, 그 마귀의 마음에서 뭐가 생긴다고요? 욕심이 일어나고, 그 탐심이 뭐에 빠지게 해요?
죄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영적 예리한 통찰력으로 내 속에 있는 교만을 간파하십시오. 십자가를 통해 진짜 사랑을 배우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사랑을 알면 교만이 저절로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내가 겸손해봐야 노력 안 해도 돼요. 사랑하면 교만이 어떻게 돼요?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이 부서지면 마귀의 일은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그리스도처럼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